여러분, 지난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비전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조카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베델 동편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메마르게 하는 그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다 어떻게 합니까? 한 이름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족들과 함께 당시에 물이 넉넉하게 보였던 이 나일강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은 그 땅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의 이 신앙마저, 그의 믿음마저도 기근이 들고 그 다음에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로 삼아 애굽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더 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내였던 이 사례의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목숨이 위협받게 되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부부가 아닌 누이와 어누이 관계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 아리따움에 반한 이 애국왕 바로가 큰 재물을 대가로 이 사례를 자신의 왕궁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완전히 빼앗길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 바로가 이 사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례를 구해 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때 역사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사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 애굽을 떠나서 다시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장막을 쳤던 베델 동편에 이르러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이 있고, 거기서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인데, 다시 그곳에 서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내려가지만 더 큰 불행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런 지난 시간과는 좀 정반대의 상황. 즉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떼가, 이 가축떼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그 조카로 더불어서 소떼와 양떼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로 갈등하고 다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 자체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조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들과 함께 여러 유목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좋은 초원과 또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때 이 좋은 초원이나 이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양떼들 다 어떻게 됩니까? 함께 굶어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뭡니까? 찾아서 이렇게 다투고 경쟁함으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도 몇 마리 안 되고 이 가축대가 작을 때는 뭐 서로가 그 영역을 지켜주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영역이 커지니까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번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큰 기업 때문에 서로가 뭡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또 거기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와 또 이 삼촌 사이지만은 그들의 이 마음도 서로 다투고 마음도 멀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영혼과 마음에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뭐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우선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더 좋은 물이 많고 더 좋은 초원에 있는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때 이 우선권을 잃어버리면은 그보다 못한 땅이 되고 못한 초원이 되고 물이 넉넉지 못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만큼 손해가 되고 그만큼 뭡니까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 선택권이 중요하였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선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선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을 그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카가 그 삼촌의 그 제안을 덥석 물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이 아브라함의 조카를 잘 돌보고 잘 지켜주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양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로 또 큰 거부가 되고 잘 되고 번성하서 그 가축대가 많아졌다 하는 걸 보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이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사실 동편 지역이 좀 물이 넉넉하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하고요. 또 물이 넉넉한 나일강에 있는 애국같이 보여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물이 넉넉한 것 이것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조카에게는 어떤 뭡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림으로 어찌 보면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피난처로 애굽에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다시 이런 기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얕게 이 조카 롯이 뭡니까? 물이 넉넉한 그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해서 그리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지.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조카 롯이 미치어 깨닫지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10절에 보니까 롯이 좋게 보아 물이 넉넉한
정복한 땅인 이 요단 지역으로 가서 소돔 땅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거죠. 또 이 13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이미 이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갈 때에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조카 롯은 당장에 좋아 보이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얕게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 얼마 가지 못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타버리죠. 겨우 목숨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롯의 선택은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할 때에 그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소돔이 겉으로 볼 때 이 눈으로 보여지는 건 뭡니까? 기름지고 또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뭡니까? 양떼를 치거나 가축대를 쳐도 더욱더 뭡니까? 잘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지만은 결국은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기의 이 조카 롯은요 이렇게 뭔가 실리적으로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 즉 삼촌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당장의 뭔가를 내가 취하고 당장에 얻는 그런 이익만을 바라보고 이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당장에 뭡니까 이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주로 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이런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초래한 것은요 당장에는 조그만 뭡니까 본연과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들 모두가 함께 멸망당하고 결국 목숨만 겨우 이렇게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죄악의 도시에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구원받기는 했지만은요 그의 두 딸이 이 아버지 롯을 속이고 또 뭡니까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두 민족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항상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풍성해지고 많아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요 이때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될 때 뭔가 더욱더 욕심을 부리고 더욱더 뭔가 탐욕을 부리다 보면은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조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 우선 선택권을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걸 왜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우선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 기근 때문에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난처로 삼았던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더 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그게 한대 얻어맞은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자신의 사례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가나안을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불행한 일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뭐죠?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례를 완전히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이 큰 제한을 내리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거기서도 뭡니까?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베델,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물이 넉넉한 곳이나 또 메마른 곳이나 뭐 이런 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뭡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는 것이 더 소중함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는 좋게 보이고 아무리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복 주신 하나님이 내가 계신다면요, 얼마든지 뭡니까?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조카 롯에게 바로 우선 선택권을 양도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망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 선택권을 이게 분명히 이제 양보하면 인간적으로 망해야 어떻게 보면 더 못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롯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물이 넉넉하고 더 좋은 여건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니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게 되는데, 이미 거기에는 뭡니까? 기근이 들었던 땅이죠. 메마른 땅이었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오늘 14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에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이루어주실 성취할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라는,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네가 믿음으로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됨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재차 확인해 주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은 온전히 누구 것이 됩니까? 사실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이 롯이 떠나가지 않았다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의 땅이 되지. 그런데 이 롯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이 온전히 너의 것이다. 너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너와 너 후손에게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의 이제 중심부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의 좀 남쪽으로 가까운 30km 정도 되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본부가 돼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그 후손과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뭔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죠.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또 더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곧바로 이 방문 판매 사업에 뛰어든 스테니 템이라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도 첫 번째 사업, 이 방문 판매 사업을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크게 낙심이 돼서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 만일 제 사업이 성공시켜 주신다면 저는 사업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그래서 이 스테니 템은요,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얼마나 하면은 37달러예요. 여러분 37달러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 많지는 않죠. 뭐 한 5만 원 정도 조금 넣는 그런 남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돈으로 그가 플라스틱 사업을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인정하듯이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절한 그런 시대.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해서 그 기업을 경영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가면 갈수록 이 플라스틱 공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 굴뚝마다 뭐라고 이렇게 새기냐면은 Christ is the answer.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대답이다. 그 문구를 그 모든 굴뚝마다 이거 다 이게 슬로건으로 이렇게 적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 도우시니까 이 플라스틱 사업이 점점 크게 번성해 가는데, 어느 날 또 이가 또 이 믿음이 좋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받냐 하면은, 자신의 사업의 수익금의 51%, 그러니까 11조도 아니고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스테니 사업이 더 잘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 하다 어느 날 또 기도하다 감동을 받는데,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령시켜 주리라 하는 그 첫 번째 기도했던 그 감동받았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여 5조 51%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감동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사업의 모든 수익금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스테니템이 망했을까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원한 대로 이 약속을 지키는데, 자신의 사업을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한 푼도 거의 보니까 대개 보면 자기 월급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수익금 전체를 해마다 전 세계에 8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오직 그 교회에서만 지원받는 전임 사역자를 그 선교사가 자그마치 45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점점 이게 늘어나고, 한 교회, 두 교회에서 85개 교회가 되고,
또 선교사 1명, 2명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 많아져 해마다 늘어나가지고 450명까지 지원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플라트 사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니 캠이라는 분도요, 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번창할 때 그것으로 뭡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이익을 누리고 개인적인 뭔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만 아니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의 5조 아니면 10의 10조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믿음의 그런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도 뭔가 잘 되고 번창할 때 점점 그것이 늘어나고 잘 될 때에 오히려 뭔가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 길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그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굳게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그 사업도 바라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속해서 더 좋은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